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 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원흉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름 아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사도신경에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본디오 빌라도는 기독교 2000년 동안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지탄을 받았고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언제까지 존속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주거리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본디오 빌라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지탄을 받고 저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절하고 또 합당한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송된 유대의 5번째 총독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걸친 대제국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총독을 보내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의 그 권한은 군사적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해당 지역에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엄격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항거를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은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탄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해당 지역과 민족의 종교에 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펼쳤고 관용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대 지역에서 특별히 반란이 일어나지 않고 또 세금만 정상적으로 징수가 된다면 유대 총독은 그보다 더 요즘 말로 꿀보직이 없을 정도로 아주 권한도 막강하고 또 괜찮은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골치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재판인데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믿는 신앙을 또 믿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예수를 죽일 것을 총독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총독은 이러한 일들이
어떤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일이 아니고 유대의 종교적인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딱히 관여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처결해라 이렇게 했지만 바리새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총독을 찾아와서 예수를 죽일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민심이 이반되고 또 밀란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와 같이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유대민족의 종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딱히 관여하기 싫었지만 이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에서 어떤 밀란이나 반란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번진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 죄패를 적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도 모두 등장하는 사건인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상세하게 기술할 뿐만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일례로 마태나 마가, 누가복음은 십자가 위에 붙일 죄패를 누가 썼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를 히브리 말과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해서 십자가 위에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아니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느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22절에서 빌라도가 말하기를 나의 쓸 것을 썼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여기서 나의 쓸 것을 썼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 첫째는 총독인 내가 알아서 잘 썼는데 너희들이 무엇이간데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수차례 예수와 접견하고 또 예수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정말 이가 유대인의 왕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에서 실패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등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밀려서 결국 자신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지만 하는 수 없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인하여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이처럼 본디오 빌라도는 재판에서 자기 의지대로 판결하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초대교회 때에 복음을 전하는 전파의 귀중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와 같이 선언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디오 빌라도는 복음서를 통해서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선언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본래 자신은 죄가 없지만 침례 요한이 선언하는 것처럼 바로 죄인인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데 귀중한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비록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악역을 담당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러한 본디오 빌라도마저 사용하셔서 초대교회 때에 강력한 복음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은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도무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죽음이고 원흉이라고 이와 같이 손가락질 당하고 또 저주거리가 되었던 그 본디오 빌라도마저 하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신문한 결과 그에게서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이와 같이 3번씩이나 선언한 것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가 죽으신 것은 본인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로, 방편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가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아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자결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한 이야기는 그가 후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와 그의 아내 둘이 애굽의 콥틱 교회와 또 에디오피아 교회에서 성인으로 추대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을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또한 귀하게 쓰임받은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과 또 에디오피아에 있는 교회에서 그와 그 아내를 성인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방법과 또 모든 필요한 인물들을 사용하시면서 결국 구원의 역사를 완수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랐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자기에게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우연찮게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부인과 또 두 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혁혁한 공로를 세우고 또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양 또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때가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고 또 겸손히 그 때를 기다리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또 그 뜻을 성취하는데 성도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것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또 선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자칭 지혜롭다 하고 또 자칭 세상에 유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존재 목적, 특히 구원받은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성도들의 존재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판결을 내린 빌라도마저 사용하셔서 복음 전도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셨고 또 후에 그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겸손히 주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